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합시다. 네. 자, 우리 뒤에 분하고도 그냥 먹먹하게 하지 말고 하이파이 하면서 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고. 네. 2층도. 네. 자, 요즘에 우리가 주일마다 에베소서 강의를 하면서 가정교회에 대한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가정교회라 이런 말씀을 증거하도록 합니다. 기독교는요 절대 소극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자기를 은폐하고 살아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세상 속에 파고 들어가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이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너는 옛사람의 옷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옷을 입는데 그 새사람의 옷을 입을 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수영장에 가려면 수영장에 맞는 수영복을 입어야 돼요. 일반 신사복 입고 수영복 들어가는 사람은 약간 돈 거예요. 사람이 잠자리 들어갈 때 잠옷을 입어야지 잠자리 들어가는 사람이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들어간다? 또라이예요. 또 바깥에 나가는 사람이 잠옷을 입고 나간다?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사람에 맞는 옷을 입어야 돼. 일할 때는 일복을 입어야 되고 쉴 때는 쉼에 필요한 옷을 입어야 되죠. 제가 집에 가서 목사라고 넥타이 메고 딱 앉아서 계속 있으면 정신 사나워요. 제 아내가 집에 딱 오면요 벌써 딱 잠옷 갖다 탁 던져요. 빨리 옷 벗고 편안하게 쉬라고. 이렇게 쉬다가 양말 벗는 거를 내가 잃어버리고 그냥 앉아서 딴 거 하잖아요. 그러면 와서 양말을 강제로 벗겨요. 당신은 왜 다른 건 다 벗고 양말을 안 벗냐 그렇게 해요. 당신이 벗겨줄 줄 믿고.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게 뭐냐?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 너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사람이 무슨 욕심을 버리라고 그랬느냐? 옛사람의 그 유혹을 하고 있는 욕심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사람이 이 선의의 욕심은 괜찮아요. 저는 선의의 욕심을 열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좋은 일을 하려고 한다든지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어떤 나눔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열심히 내는 그 욕심은, 일의 욕심은 열정인 거예요. 그러나 이런 그 사욕에 의한 욕심,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의 말씀처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그랬거든요. 자기 욕심이 들어가는 열심은 그것은 사실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유혹을 와서 너희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만한 그런 지혜를 얻는다고 하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될 만큼 탐스러워 보여서 욕심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자체가 우리를 미혹의 자리로 이끌고 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왜 예수님을 배반하게 됐냐면 자기 어떤 욕심을 갖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욕심 때문에, 돈의 욕심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성에 대한 욕심 때문에, 어떤 사람은 권세와 명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인생을 그르치는 사람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말자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진리에 이끌려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옷 입은 우리 믿는 자들의 모임의 공동체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 절대로 소극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소극적인 삶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지 않는 것.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게 소극적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거 안 하면 참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던 사람이 거짓말 안 해. 도둑질하는 사람이 도둑질 안 해. 남을 해코지 하는 사람이 해코지를 안 해. 그럼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됐어요? 야, 저 사람 참 착한 사람 됐다. 착한 사람 됐다. 이렇게 평가해요. 근데 이게 소극적이라는 거죠. 기독교는요, 착한 종교가 아니에요. 착한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넘어서서 빛의 세계를 살아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산속에 들어가서 은폐된 곳에서 아무 죄도 안 짓고 산에서 도만 닦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 실수도 있고 오해도 받고 그러지만 그래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돼요. 제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제 아우 목사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형, 내가 뭐라 그랬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목회만 하라고 그랬잖아. 왜 쓸데없는 일을 해가지고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갔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나무라고 그래요. 여러분, 걸레 잡는 사람이 허리 아픈 거예요. 걸레 잡는 사람이 허리 아픈 거예요. 설거지 하는 사람이 옷 젖는 거고 그릇 만지는 사람이 그릇 깨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기독교는 이렇게 가만히 있는 수동적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스스로 알아서 찾아가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지, 그냥 가만히 있어서 착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착한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착한 사람의 공통점이 무능해요. 착한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니까 착해요. 제 아내가요, 운전면허증 딴 지 16년 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 아내가 16년 동안 신호 위반한 적 없어, 남의 차 긁은 적 없어, 그 다음에 뭐 스티커를 발부받은 적 없어, 아무 사고도 안 났어요. 그런데 2종 보통면허증 가지고 있었는데 10년 지나니까 모범 운전수라고 사고 한 번 안 났다고 1종 보통으로 바꿔주더라니까. 에? 근데 제 아내는 뭔지 알아요? 왜 그런 사고가 안 났겠어요? 장롱면허증이에요. 장롱면허증. 장롱에다 넣어놓고 안 써요. 운전해라 그랬더니 못해 그래요. 제 아내가 얼마나 모범 운전수입니까?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런 사람은 굉장히 소극적인 거예요. 착한 사람들 왜 그러냐,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 뭐 능력 있어? 착해. 그 말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능력 없다는 얘기야. 착한 사람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착한 걸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소극적인 삶을 살지 말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라. 따라합시다. 소극적인 삶을 넘어서 적극적인 삶을 살아라. 이게 또 할머니들 가는 기 먹은 사람은 또 우리 목사 오늘 설교하는데 속꼭지 빨고 젖꼭지 빨래 그래야 돼. 자, 그러면 우리 공동체 속에서 뭘 해야 되느냐?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 적극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자,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에베소 4장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그랬잖아요. 거짓말하던 사람은 거짓말 안 해요. 야, 이 에베소 교인, 에베소라는 지역이 음란의 도시예요. 거짓말이 많아요. 거짓령에 잡혀 살게 되면 거짓말을 많이 해요. 거짓을 버린다면 사람이 착한 사람이 돼요. 거짓말하던 사람이 거짓말 안 해보세요. 아이고 착해졌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거짓말 안 해야죠.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런 말 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경제 부흥이 아니라 신용의 회복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먹을 것이 굉장히 귀할 때예요. 우리나라 가난으로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도 안창호 선생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한국 사람들이 거짓말하면 안 된다, 신용 잃어버리면 안 된다, 가난하게 살아도 뭐냐, 경제 부흥이 우선이 아니라 신용의 회복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신용이 회복돼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매우 가난한 삶을 살아도 신용이 있어야 돼요. 꿈에서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나라에 신용이 없으면요, 외국인들이 와서 투자하지 않습니다. 기업도 가족 간에도 신용이 없는 사람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소 고발 중에서 52%가 사기 사건이래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거짓으로 모함하기 위해서 고소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거짓과 속임수가 사람을 선동한다고. 진리는 절대 선동을 하지 않아요. 왜냐? 진리는 나무 땅 속에서 씨가 이렇게 썩어져서 스며 올라와서 생명이 되어서 열매를 맺는 거기 때문에 막 거짓말로 선동하지 않는다고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거짓을 버리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오늘 성경에도 거짓을 버려라. 왜? 우리는 한 지체다 그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도, 우리 공동체 속에서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이니까, 지체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요, 눈이 이렇게 가다가 낭떠러지를 봤어요. 그 낭떠러지 떨어지면 죽어요. 근데 이 눈이 달을 보고 거짓말을 해요. 야, 그냥 가. 평편해. 가도 아무 사고 없어. 눈이 거짓말을 해요. 지체가. 그럼 그냥 간 거예요. 가다 보니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이게 지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면 서로 죽는 거예요. 자, 코가 냄새를 맡아요. 딱 냄새를 맡아보니까 음식이 완전히 상했어요. 코가 거짓말을 합니다. 입 보고 먹어. 괜찮아. 맛있어 보이는데 상하지 않았어. 그래서 먹었어요. 그래서 병원 가요. 지체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 이게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속의 성도들이 서로 지체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사람끼리 서로 물고 속이고 거짓말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탈이 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십계명에서도 뭐라 그래?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마라. 성경에 거짓 증거 한 사람 있죠?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고 싶어요. 근데 포도원을 팔라고 하니까 안 팔아요. 조상이 물려준 거라 안 판다는 거예요. 이 많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던 이 아합 왕이 그거 욕심이 나가지고 머리를 싸매고 누웠어요. 아내가 있다 이세벨이 왜 그러냐? 나봇이라는 놈이 왕의 말도 안 듣고 말이야. 포도원을 안 판다고. 그랬더니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거짓 증인 둘을 세워갖고 모함을 해가지고 이 나봇을 죽여요. 그리고 시체 길거리다 버리잖아요. 개들이 핥게 됐어요. 나중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이 죽어서 똑같은 일을 당해요. 거짓은 그때는 임기응변으로 넘어가는 것 같지만 지나놓고 보면 반드시 당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거짓을 심각하게 다루고 심판한다 그랬어요. 사탄은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내가 자꾸 거짓말 하잖아요. 그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성경 말씀 가운데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다 같이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누가 지옥에 들어가느냐?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때로는요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어요. 하도 세상이 거짓말을 잘하니까. 지난 철야 때 얘기했지만 7가지 예언이 있다. 말세가 되면 7가지 예언이 있는데 이게 7산이다. 음료가 7산을 장악한다. 그게 이제는 이 어떤 것을 장악하느냐 그때 첫째가 미디어다. 미디어를 장악하는데 그 뉴스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미디어를 장악하게 되고, 두 번째 가서 정부가 거짓되고, 정부의 산을 거짓의 영이 장악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어디냐면 교육, 교육을 거짓되게 시켜버려서 사람의 사상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넷째가 경제예요. 경제라는 것도 우리를 위한 것 같지만 결국에 나라를 망가뜨리는 그런 거짓 영이 경제를 장악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종교예요. 종교를 이간질해서 종교를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여섯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축제, 문화 축제. 축제라는 걸 통해서 음란한 문화가 들어오게 되고, 축제라는 걸 통해서 사람의 정신을 혼란하게 만들어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에게 어려움을 갖다 주는 게 뭐냐 할 때 가정이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가 가정을 다 분열시켜 버린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말세에 일어난 일인데 그 속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 사단의 영이 지배를 하는데, 그 사단의 영이 지배할 때 거짓의 아부이기 때문에 희한하게 거짓말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세상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눈이 열려져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성지순례 가는 분들 가겠지만 그리스에 있는 아덴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아덴이라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그 아덴에 하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아서 거짓말하는 사람에게는 이 아덴에서 시민권을 박탈했다 그러고, 애굽에서는요 거짓말하는 사람 코를 자르고, 코 잘랐는데 계속 거짓말하면 귀를 자르고 그랬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옛날에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코 자르고 귀 잘랐거든요. 그래가지고
애들 보고 막 울려. 애비. 그게 원래 애비가 아니고 입이. 너 그러다가 코 잘리고 귀 잘려. 그 말이야. 공포를 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지금 교회 안에도 막 이게 파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거짓 영이. 이럴 때 우리는 우리 공동체 속에 거짓말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하냐?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거짓말만 안 하고 되는 게 아니라 참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참된 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25절에 보면 그 이웃,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 참된 것은 내가 옳은 말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참된 말은 뭐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아무리 옳다고 주장해도 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언제나 사람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음을 볼 수도 있고 양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보고 돌아가서 해바라기예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주바라기예요. 주바라기.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여러분은 뭘 보고 사나요? 주바라기. 여러분, 주바라기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게 같더니 목바라기가 있어. 목바라기. 목바라기 뭐냐? 목사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런 사람은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장바라기, 장로님만 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집안 식구만 보고 집바라기.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보면 무슨 얘기하면 꼭 안바라기, 아내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내만.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난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생활하는 적극적인 삶, 참된 말을 하라. 성경이 이랬다. 우린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성경이 이렇게 가르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참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장하는 말 하지 말고, 내가 옳다고 외치지 말고, 그건 싸움밖에 안 돼요. 너는 그게 옳아, 나는 이게 옳아. 그러나 우리는 뭘로 하나가 돼? 우리 마을에, 우리 목장에서, 우리 마을에서 뭘로 하나가 돼? 진리의 말씀이죠. 성경이 이랬으니 우리 이 말씀에 맞춰 살자. 그래야 참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지체입니다. 떨어질 수 없는 지체입니다. 서로 간에 물고 뜯고 서로 간에 거짓 증거하지 말고 참된 말,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는 게 뭐냐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함이 적극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때마다 듣는 사람이 은혜가 돼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보니까 소극적인 말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이거 소극적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여기서 더러운 말은 뭐냐면 음란의 언어예요. 음란의 언어. 음란의 언어. 그러니까 사람이 욕할 때, 여기서 막 욕을 할 때 보면 전부 다 성적인 욕을 하잖아요. 성적인 욕. 이팔계, 저팔계, 쌍팔계, 개팔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구,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람이 욕을 하는 이 성적인 욕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우리 교인들도 어디 놀러 가고 이렇게 버스 타고 여행을 하다 보면 재밌는 얘기 하라 그러니까 맨 성적인 얘기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입 밖에도 내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 배꼽 밑에 얘기하면요 은혜 안 돼요. 절대 배꼽 밑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은 그렇게 배꼽 밑에 얘기를 하는 목사가 있어요. 재밌다고. 미친놈이요. 절대 그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너희가 말할 때 듣는 자들에게 뭐가 되냐? 은혜가 되는 말을 해야 돼. 선한 말을 하여, 아유 저분하고 얘기만 들으면 그냥 힘이 생기고 은혜가 되고, 아 나도 기도하고 싶어, 저 사람하고 같이 좀 나도 이제 신앙생활 해야 하고 싶어,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청년 가운데 하나가 이제 직장생활을 하는데 그 친구가 예수를 안 믿는 친구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너가 믿는 예수를 나도 믿고 싶다. 그래가지고 여기 교회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이게 뭐냐면 은혜가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돼요. 전혀 백해 무익된 언어를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메드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만일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세 개의 문을 통과하라. 이런 말이에요. 세 개의 문을 통과해라. 첫째는 무슨 문이 통했냐? 사실의 문이다. 따라서 사실의 문. 아, 그게 사실인가? 이렇게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인가? 요즘에 뉴스에 보면 일방적으로 하나의 거짓말만 보고하고 있다고요.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지.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이게 사실인가?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필요의 문. 이게 뭐냐면, 내가 그것을 말할 필요가 있는가? 내가 이 말을 할 필요가 있는가?
세 번째 문은 따라합시다. 유익의 문.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말하는 것이 나에게, 저 사람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가정에, 교회에, 사회에 유익이 되는 말인가? 내가 이 말이 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말일까? 이 말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일까? 내가 말하는 것이 사회와 국가와 교회에 유익이 되는 말일까?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기 전에 세 가지 문을 통과해야 된다? 사실인가? 이게 필요한 말인가? 이게 유익을 주는 말인가? 생각 없이 말하지 말고, 생각 없이 내뱉지 말고 유익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말은 위력이 있어요. 말이 바뀔 때 그 사람의 됨도 바뀌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혀는 곧 불이여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느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여러분, 우리 혀가 불이에요. 이 혀는 부드러워서요 아주 이렇게 해요. 나는 입 하나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입 하나 갖고도 별짓 따는데 귀처럼 2개 주거나 눈 2개 주거나 콧구멍 2개 줘봐. 끔찍하지. 이거 하나 갖고도 뒤밀면 골란 거, 땡기면 웃는 거, 그리고 이것 가지고 불 피울 때 후하면 불 살아나고, 촛불 끌 때 후하면 꺼지고, 입 가지고 손 시려울 때 하면 더운 바람 나오고, 뜨거운 물 마실 때 후하면 찬바람 나오고, 여기서 금방 히팅 됐다, 에어컨 됐다, 막 그냥 입에서 요 하나 갖고도 별짓 다 하는데 이걸 여기다 하나 더 달아나 봐. 난 입 하나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입 하나만 가지고 있어야 돼. 2개 가지만. 난 여기 턱 밑에 달아놓은 것도 못마땅해. 여기다 달아놨으면 차라리 말을 덜 할 텐데 턱 밑에 달아놓은 건 말이 많은 거예요. 근데 하루는 주님이 그러다가 이놈아 내가 오죽 잘 만들었을까봐 그걸 불평하냐? 말이 많아서 그렇죠. 야, 여기다 이놈아 입을 만들어 놓으면 밥 먹을 때 어떡하냐? 냄새 맡고 올라가야 되고, 냄새 맡고 올라가. 얼마나 불평하냐? 그러다 국물 먹다 흘려봐라. 눈 멀지. 예? 나는 여기서 먹다 흘려도 괜찮도록 여기다 낭떠러지까지 만들어 놓고 얼마나 유익하게 만들어 놨는데 너희가 그걸 갖고 불평하냐? 그것도 부족해서 내가 주의주내라고 여자들 보고 빨간 루즈 바르라고 그랬다. 왜 그러냐? 자동차 가다 빨간불이 들어오면 서야 되지 않냐? 입 열렸다고 짓거리지 말고 일단 멈춰라, 일단 멈춰라. 그래서 루즈 바른다. 웃긴다니까. 여러분, 정말 가정에서 여자, 엄마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렇죠? 여자가 진짜 중요해요. 가정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인정하십니까? 예, 가정이 여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애들도 어디 갔다 오면 엄마부터 찾지 절대 아빠 안 찾아요. 상담사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남자가 개발구 같아도 여자가 가정만 딱 지키면 애들이 탈선한 애들이 없대요. 그만큼 여자가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한번 여자만 따라해봐. 내가 제일 중요하다. 우리 가정에서 내가 가장 소중하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모든 책임이 여자에게 있단 말이야. 문제가 생기면 다 여자에게 있는 거야. 그렇게 소중한 것만 주장하지 말고. 오죽하면 노래가 있어요. 여자가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여러분 솔직하게 해봐. 말해 안 해? 제가 제 아내도 저한테 할 말 다 해. 그러면서 여자이기 때문에 할 말 못한다고? 아이고, 뭐 헤아릴 수 없는 서름 혼자 지닌 채 고달픈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아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눈물 좋아하네. 네. 견딜 수가 없도록 외로워도 슬퍼도 여자이기 때문에 참아야 한다고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달래어가며 비탈진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아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생. 이런 노래 부르면 천사가 화답성을 보냅니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남에게 해를 입히는 말이 아니라 유익된 말을 하는데 듣는 이들에게 은혜가 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해도 사람이 떠나는 게 아니라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삶이 적극적인 삶인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해도 우리 부부간에도 서로 간에 마음 상한 말 하기보다는 들어서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은혜를 끼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적극적인 삶은 열심히 수고한 것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적극적인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는 도둑질하지 마라. 여러분, 얼마나 착해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도둑질했어요. 얼마나 변화됐어요. 착한 사람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적극적인 삶을 살아라. 돌이켰으면 내가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살아야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도둑질 안 했으니까 새롭게 변화됐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내가 정말 도둑질하다 안 했다면 내가 열심히 내 손으로 일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이게 진짜 변화된 거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의 공동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대도 조세영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교도소에 가서 방송통신 신학을 했어요. 그래서 편지로다가 신학을 해가지고 거기서 전도사가 됐습니다. 이 사람 새롭게 회개되고 전도사가 됐다고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전도 간증하고 막 교회마다 불러서 했어요. 어느 날 CTS TV에 와서도 막 전도 간증을 하는데 내가 그걸 보면서 저건 아닌데 저게 진정한 회개가 아닌데 뉘우침은 있었는데 회개는 아닌데 회개는 삶이 변화돼야 되는데 회개라는 것은 행동까지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일주일 뒤에 도둑질했다고 감옥 갔어요. 내가 현재 도둑질하다가 도둑질 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번 돈을 가지고 이웃의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고 나누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기독교인은요 착한 종교가 아니라니까. 그거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내가 남을 도와가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요즘에 성도들은 말이야, 은혜 받았다고 교회 와서 주여 하나님 은혜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맷돌기도만 하는 거야. 주여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가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와서 은혜는 잔뜩 받아가지고 막 은혜 받아봐. 나 같은 잡놈이 용서 안 받아서 주 앞에 옳다 막 그러면서 자기 비하하면서 찬양돼. 그런데 생활은 변화가 안 일어나. 이건 소극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돼.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는 도둑질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도둑질할 때 보니까 남의 집에 물건만 훔쳐가는 게 도둑질 아니에요. 내가 어느 직장에 가서 일하는데 일 안 하고 요령을 피고 있으면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미국에 가서 보면 일하는 사람이 4시간 일한다 그러면요 4시간 일하는 동안에 커피 마셔도 안 되고요, 빗자루 놔도 안 되고 앉아 있어서도 안 돼요. 자기 할 일 끝까지 해야 돼요. 그 시간을 철저히 지켜줘야 돼. 우리나라는 말이에요, 일하러 와서 새참도 먹어야 되고 커피도 먹어야 되고 앉아서 대화도 해야 되고 담배 한 대 풀어야 되고, 도대체 일은 언제 하는가 보면은 그냥 시간 보내는 거예요. 시간 보내는 거. 그러니까 생산성이 없는 거죠. 이게 다 도둑질이라는 거야. 열심히 일해야죠. 바르게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에는 또 교도소에서요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도둑질을 하라고 교회로 파송한대요. 큰 교회로. 큰 교회로 파송해가지고 헌금 시간에나 기도할 시간에 있으면 옆에 있는 가방을 훔쳐간다든지 가방 있는 걸 훔쳐가는 그런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기도 시작하면은 벌써 교인들이 가방을 앞에다 놓고 주여 믿습니다. 그 가방 붙잡고 기도한대요. 주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가방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도둑 안 맞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가방 잡고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세상이 이제는 교회도 못 믿는 거예요. 교회도 도둑질하니까. 이런 얘기 있잖아요. 미국에서 소매치기로 유명한 남자하고 절도로 유명한 여자가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세계급 되는 사람들이 둘이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아이를 딱 낳았는데 애가 손을 딱 쥐고 주먹이 젖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가 펴보니까 간호사의 반지를 빼서 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스운 얘기 같지만 점점 심해진다는 거예요. 점점. 일본에서 어떤 도적이 여자 대학 기숙사에 들어가서 막 모든 거 훔쳐오고 책 같은 것도 이제 팔려고 하는데 다른 책은 다 팔리는데 한 책만 안 팔리더래. 그 책이 뭔가 그거 봤더니 성경책이야. 자기가 읽다가 확 깨달은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이야. 도둑질하는 자는 다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 선을 향하라. 이 말씀에 찔림을 받아 자기가 회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 유명한 청교도의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11조를 바치지 않고 다른 데 사용하는 사람은 11조 도적이고, 주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날 다른 일을 한 사람은 주일 도적이고, 설교 안 듣고 딴짓한 사람은 설교 도적이다 이랬어요. 지금 설교 시간에 자는 사람 있잖아? 스펄전 목사님 얘기를 빌리면 도적이야! 설교를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11조는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물질의 주인이, 창조의 주인님이 주님이세요. 10의 9는 하나님이 나의 청지기로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 삼으로 10의 9 관리를 잘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물질을 맡겨주고요. 10의 1은 이건 누가 뭐래도 그냥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하도 유튜브나 이런 데서 11조 하지 마라, 구약적인 거다, 그 11조는 건 잘못 가르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많아서 거기에 쏘가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다 이단들이 하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11조를 안 하면요, 교회가 문 닫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재정이 운영이 안 돼요. 그 신약에는 11조가 없는데, 신약은요, 사도시대 이후로는요, 자기 걸 자기 것이라 한 리가 없어요. 몽땅 드렸지. 그것도 부족해서 생명까지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11조 하지 마라, 11조 하지 마라, 나중에 가서 뭐 재산 다 뺏어가잖아요. 어디가 신사적입니까? 자, 느헤미야 10장에 보면, 느헤미야 13장 10절에 보면, 이게 뭐냐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면서 이 성전을 보관하고 이 성전이 부흥되기 위해서 그 지도자들에게 반드시 11조를 해가지고 창고에 11조, 농사지면 11조를 들여갖고 그 하나님의 제단을 섬기는 자들이 일을 하면서 생활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누가 있었냐면은 그 11조를 안 드리고 말이에요, 그 느헤미야를 대적하고 있는 그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엘리야십이라는 제사장의 친척이에요. 이 사람이 11조 창고를 다 털어내버리고 자기가 거기서 머무른 거예요. 11조 창고가 없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그래가지고 이 느헤미야가 바사 왕국에 갔다 다시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일꾼들이 다 세상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11조 창고가 없으니까.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 즉 레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죠?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뭐 했다고요? 세상의 직업을 찾아 나갔다는 거예요. 자기 밭으로 도망가였으므로 내가 모든 민장들은 국가의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다 같이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으었느냐. 하나님의 교회가 버려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야 할 사람들이 교회를 버리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쪽으로 도망가 버리고, 이게 심각한 거예요. 하고 그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운 거예요. 느헤미야가 다 불러 모아다 놓고, 무슨 소리야?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야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지. 그리고 불러다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세포들과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렸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제사장 셀레마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나를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의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냐.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일이 뭐예요? 다시 하나님의 창고에 11조가 있게 함으로써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다 같이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뭐하지 말라? 이게 없어지지 않도록 해달라. 네.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여러분 부흥되려고 하면 성도들이 반드시 11조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사회사역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하려면 성도들이 여러분은 10의 9 관리 잘하고 남기면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줘요. 10의 1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삶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는 게 외적인 믿음의 표현이 11조인 거예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반드시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 드리는 거고, 여러분은 10의 9 관리를 잘하는 데 신경 쓰세요. 10의 9를 잘 남기면, 언제가 내가 설교를 한번 다시 하겠는데 10의 9 청지기 삶을 잘하면 하나님이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남겼을 때 하나님이 더 많은 걸 너에게 맡겨준다 그랬거든. 더 많은 것을. 그러니까 10의 9 관리를 잘하면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거야. 10의 1은 이거는 부자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커지도록 드리는 거야.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11조를 안 하면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공격한다니까 지금 이단들이. 내가 부흥회 가서는 이걸 잘 가르치는데 우리 교회에서 내가 잘 안 가르쳤더니 요즘에 우리 교회가 11조가 점점 말라가는 거야.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난주에 보니까 교역자들 사례비를 한 번에 못 줘서 둘로 나눠서 줄 형편이 된 거야. 우리 교회가 생긴 일에 이런 일이 없는 거야.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성도들을 보니까 11조를 안 해. 이게 교회를 문 닫게 하는 원인이야. 하세요. 하셔야 돼. 그래야 이게 살아. 장목사가 있던 없던 다 11조는 해야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10의 9를 하라고. 10의 1을 가지고 복 받는 건 아니야. 이건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거야. 이거는 진짜 네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외적인 표현이 11조다. 내가 이 땅에서 복 받고 싶냐? 10의 9 관리를 잘해서 남기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준다. 이게 성경이거든. 10의 9에 물질의 복이 있는 거고 나에게 맡겨준 청지기 삶을 바로 살 때 거기에 물질의 복이 있는 거고 10의 1은 영적인 복, 교회를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돼. 아멘? 분명한 건 11조를 통해서 여러분이 물질의 복은 받지 않아. 물질의 복은 10의 9를 통해 받는 거야. 여러분의 맡겨준 걸 헛되게 쓰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관리를 잘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걸 맡겨줘요. 10의 1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건 해야 되는 거야. 예. 확실히 돈 얘기하니까 우리 교인들은 기쁨이 충만해서 아멘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용서를 먼저 하는 것이 적극적인 삶이다. 예. 여기 에베소 4장 31절로 32절에 보는데 31절에 보니까 이게 이제 화가 났을 때 하는 행동이거든요. 모든 악독. 사람이 화가 나면 악독한 말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안 그래요? 나도 요즘에 보니까 화가 나니까 우리 식구들도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어느 때는 섬찟하게 말하더라고. 악독하더라고. 노함과 분노가 막 치밀어. 그 다음에 화가 난 사람이 떠들어요? 조용해요? 화난 사람이 나 성질 났어 이럽니까? 걷는 것도 쿵쿵쿵쿵 걷고요 막 남을 비방하고 악의와 함께 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그거 버려라. 그거 하지 마라. 자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가면서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하래. 저 왼수 덩어리를 어떻게 하냐? 그냥 친절하게 대해주고 용서하래. 아 진짜 힘들어. 진짜 힘들어 이거.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설교는 하지만 나도 힘들어. 아 왜 구약에 이는 이 욕은 욕으로 갚아라 그대로 하면 좋겠어. 근데 우리 주님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원수 갚는 건 내게 있으니 너는 도리어 그에게 용서하고 그냥 복을 내려라. 복을 빌어라. 속도 없어 우리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오른밤 때는 왼밤 돌려대고 걷었다 하면 속옷 내주고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 가지고. 아휴 설교는 내가 이렇게 하는데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분을 내어도 사람이 분은 낼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렇죠? 화나면 화날 수 있죠? 안 나요? 나요. 지금 여기도 지금 화가 몇 명이 나가지고 나를 지금 째려보고 있는데 그런데 죄는 짓지 마라. 죄는 짓지 마라. 그리고 해가 지도록 뭐 하지 마라? 분을 품고 있지 마라. 여러분 분을 품고 있으면 그게 병이 돼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참 지혜로웠어요. 화가 나서 막 속상해가지고 막 혈기를 부리잖아요. 그러면 어머니들이 젖을 다 짜내요. 그리고 다시 젖을 불려서 아기를 먹여요. 왜 그러냐? 화가 나서 혈기가 머리끝까지 나서 막 성질 부렸는데 그에다가 젖을 아기한테 먹이잖아요. 100% 아기가 설사를 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화가 날 때 몸에서 독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독이 나오니까 애가 그거 먹는 순간에 설사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느 교인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왜 그러냐? 우리 애가 아무 이유 없는데 설사를 계속해요.
지금 열흘째 설사래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엄마가 성질 났나 보지. 혈기를 많이 부리니까 그렇지. 그랬더니 내가 성질 안 내게 생겼어요? 왜? 아파가지고 오는데 귀 아파서 혼났네. 그러니까 그 성질을, 그 혈기를 못 이기니까 그 젖을 먹이니 애가 설사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오늘부터 마음을 푸근해야 돼. 그래서 독성이 없는 젖을 먹여라. 스트레스 없는 젖을 먹여라. 그래야 애가 온순해진다. 엄마의 문제야. 그때 엄마가 성질 나는 걸 어떡해요? 그러면 그냥 소젖 먹여. 그냥 분유 먹여. 그게 낫겠다, 야. 그 요즘에 애들이 그래서 소젖을 많이 먹어서 들여받는 거야, 그냥. 소는 젖을 빨다가 젖이 안 나면 소는 그냥 이 주둥이로 그냥 지 엄마 젖을 푹 찔러. 소 안 키워봤어요? 소는요, 이렇게 어미 소를 젖을 이렇게 빨다가 안 나오잖아. 팍 찔러요. 그럼 엄마가 다리를 바짝, 이런다. 푹푹 찔러요. 그 요즘에 소젖을 먹으니까 애들이 엄마도 들여받고 아빠도 들여받고 선생님도 들여받고 다 들여받는 거예요. 이건 내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여러분, 사람이 의분이라는 건 있어. 근데 사사로운 분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준 열사도 한국의 독립을 위해 연설하던 저 의분이 나니까 그냥 그 분에 의분에 못 이겨서 자살해 죽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준 열사라고 그래. 의분이 있는 것, 의로운 분노는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의 여기서 분은 사사로운 분, 감정적인 분노는 내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적인 것은.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다. 속상해도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를 하지 못하는 것은요, 자 좀 보세요. 내가 누굴 용서를 못한다. 용서를 못해. 우리 이제 김학성 목사님 성주순례 가잖아. 내 시간을 뺏어가는 거야. 그러니 목사님 뺏어가니까 내가 얼마나 믿겠어. 마음에 상처가 왔어, 난. 예를 들어 그런 거야. 진짜는 아닙니다. 이게 상처가 왔어요. 근데 목사님 볼 때마다 내가 작년에, 이제 내년에, 예를 들어서 작년에 내 성주순례 갈까 저 인간이 뺏어갔어. 에이씨. 그리고 내가 저분에 대해서 어떤 서운함을 계속 용서하지 못하고 갖고 있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과거에 묻혀 산다는 거예요. 나는 내일 미래를 위해 살아야 되거든요. 용서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과거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묶이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용서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기분 좋으면 용서하고 기분 나쁘면 용서 못하는 게 아니라 용서라는 건 이성적 결단인 거예요. 내가 가서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김학성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내가 작년에 마음 상해서 그냥 지금까지 그랬는데 미안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이제 상처가 있었나 봐. 그런데 목사님이 난 목사님 용서 못해요. 그래. 그러면 내가 용서를 못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는 용서를 했어. 진짜 용서를 구했어. 그러면 그때는 이성적으로 내가 용서를 구했으면 그때는 내가 거기에 매이지 말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회개했으니까 거기에 묶이지 말고 난 용서했다. 그 흘려보내야 돼. 용서하는 저분이 문제지. 용서를 하고 이성적이니까 용서를 진심으로 구했는데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 내가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용서했으면 거기에 묶여있지 말고 미래를 향해 전진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결론은 하지 마라, 해라. 거짓말은 하지 마라, 참된 말은 해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듣는 이들에게 덕을 세우고 은혜가 되는 말은 해라. 할렐루야. 도둑질은 하지 말고 열심히 내가 일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라. 성경에 보니까 이건 하지 말되 이건 하라. 믿지요? 분노는 내지 말고 악한 말, 혈기스러운 말은 하지 말고 뭐느냐? 친절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될 때 용서한 것처럼 그냥 일방적으로라도 용서해라.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적극적인 거예요. 요건 하지 마라, 소극적. 하라, 적극적. 우리는 소극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까?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런 성도가 되기 원하면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을 우리 같이 결단 찬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결단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제 나는 착한 사람입니다.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능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안 하고 멈춰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가정교회는 안 할 건 안 해야 되지만 해야 할 것은 적극적으로 해 나감으로써 세상에 빛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무서워서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적극성을 띠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